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나의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본문에 대한 설명과 묵상 포인트를 나누는 것보다는 제가 1년 전에 고린도전서 4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또 새롭게 살펴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또 새롭게 쌓이게 된 그런 지식을 토대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우리가 좀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4장 부분에 끄트머리가 되고 세상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도 오늘날처럼 방금 얘기했던 그 프리텐트 해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유행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뭐 오늘날처럼 아이폰이었겠습니까? 에어팟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롱패딩이겠습니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지혜로운 말들이었어요. 유명한 철학자들의 그 유명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철학자들의 말들, 그것이 당시의 유행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그 지역에서 아무래도
좀 하층민 내지는 평민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자랑할 것도 없었고 남들에게 의스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아마 고린도 교인 성도들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게 생겼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당시 유행했던 그 지혜였던 거죠. 당시에 유행했던 그 지혜로운 말, 나도 한두 마디씩 듣고 그걸 뭔가 있는 것처럼 고상한 척 흉내내고 내가 마치 나의 삶이 마치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행동하면, 흉내내면, 가장하면 내가 신분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자존감이 느껴졌던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그것을 과연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지혜로운 말을 택함으로써 내 신분이 마치 상승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현실을 과연 그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썼던 편지가, 그 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처음부터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전사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너희가 지금 유행하는 이 지혜로운 말들을 하며 스스로를 고상하다고 지혜롭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라는 엄청 긴 편지 내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원래 모습을 알고 있어. 나는 너희의 민낯을 다 알고 있어.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지금 지혜로운 척하는데, 너희는 지금 고상한 척하는데 너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 돌아와. 그러니 돌아와. 이것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다시 약해지라는 거예요. 다시 화장을 지우라는 거예요. 다시 민낯을 드러내라는 말과도 같았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꾸며서 내 약점을 감춰왔는데 다시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니 그럴 수 없잖아요. 바울을 존경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그 말만큼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래로 바울과 성도들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게 이 긴 편지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끝까지, 편지 끝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키는 명사는 너희예요. 내가 포함된 그룹이 아니라 너희라는 단어를 씁니다. 끝까지 너희예요. 한 번도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너희, 나와 너희라고 구분짓습니다. 선을 그어버려요. 이 표현만큼 당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이 불편한 거리를 잘 설명하는 표현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읽은 이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 이 본문도 이 여전한 불편함 속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생략된 표현을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바로 그겁니다. 나는 지금 끄트머리에 놓여 있고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끄트머리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사진 같나요? 뭔가 멋있게 차려입고 말을 타고 개선하는, 승리를 거머쥐고 멋있게 복귀하는 그런 군대의 모습을, 그런 위용을 담고 있는 사진입니다. 당시 로마의 사진이죠. 당시 로마는 매일같이 전쟁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전쟁이 끊이질 않았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만큼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과 그 부대를 향해서 로마 시민들은 환영을 했죠. 이 로마 군대도 그 승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그 장군과 군사들 뒤에 어떤 것을 배치하냐, 그 승리에서 얻게 된 노획물들, 보물들, 값진 것들을 이 병사들이 들고 장군 뒤를 멋있게 따라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승리 멋있게 했다.
저 노획물들을 바라보면서 저 포로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승리를 느끼는 거예요. 이 행렬의 이 퍼레이드의 맨 마지막에 맨 끄트머리에 있는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포로들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해서 패배한 나라, 패배한 족속들의 그 포로들이 끌려오게 됩니다. 당장 죽일 수 있었어요. 전쟁하면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로마 군병들은 죽이지 않고 맨 끄트머리에 끌고 데리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참하게 하려고. 그리고 동시에 로마 시민들에게 승리했다는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끄트머리에 있다고. 내가 지금 패배의 자리에 있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생략된 말은 이거죠. 그런데 너희는 여기 없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패배의 자리에, 그 끄트머리의 자리에 섰고 나는 남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데 너희는 어째서 없니? 라고 바울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포로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포로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은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환호를 할 겁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하면 떠오르는 그 건물, 여러 가지 건물 중에 아마 대표적인 건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콜로세움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이 포로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거나 아니면 맹수들과 싸우게 만듭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사자들의 발톱에 찢기거나 여러 맹수들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이 노예들이 서로 검투사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싸우거나 결국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도 거의 없다시피 하죠. 비참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관중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끄트머리에 앉은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이 승리감을 만끽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 보겠습니다. 바울의 생략된 말 무엇이죠? 너희는 지금 어디 있니? 교회는 하나인데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이 끄트머리에 구경거리가 된 채로 서 있는데 너희는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바울이 묻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디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기 뒤에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숨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수많은 사람들, 그 박수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고린도 교인들이 숨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과 하나 된 것처럼, 그들의 신분이 된 것처럼 그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끄트머리에 있어야 되는 이 존재들은 오히려 저 무리 가운데 섞여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서 이런 뉘앙스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목마를 때 너희는 지금 어디 있니? 우리가 헐벗고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을 때 너희는 지금 어디 있니? 우리가 오갈 데가 없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고 오갈 데가 없을 때 너희는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데 너희는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와라 이곳으로. 얘들아 내려와라 이곳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이 너무 껄끄러운 거예요.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바울의 말이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 잔인하다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면서 우리의 모자란 모습들, 우리의 비천한 모습들을 감춰가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 보고 다시 내려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싫습니다. 안 내려가겠습니다.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맞는 말인 거 알고 바울을 향한 존경심도 어느 정도 있는데,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그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얼마나 여태까지 노력했는데 다시 내 민낯을, 다시 내 약함을 드러내놓고 어떻게 그 자리로, 당신이 있는 그 자리로 제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내려갑니다.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너무하다 싶은 거예요.
바울이 당신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바로 다음 절 14절 말씀에 그 힌트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전사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의 민낯을 다시 드러내게 함으로써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생각해서 그런다. 당장은 못 받아들이겠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이렇게 받아들이겠는데, 말인즉슨 이겁니다. 바울이 부모가 되고 바울이 아버지가 되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한 집이라는 거고 한 가정이고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바울의 생략된 말들이 180도 다른 뉘앙스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생략된 말은 따지고 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 있는데 너희는 왜 안 내려오니? 빨리 내려와라. 너희 거기서 뭐해? 빨리 내려와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런 뉘앙스, 가족일 경우에는 이런 생략된 말의 뉘앙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리 와서 나한테 안겨라. 이리 와서 나에게 안겨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수많은 이 끄트머리의 선자들이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이 믿음을 택해서 끄트머리에 서게 된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기록된 장이 아마도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을 꼽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과 같았던 자들, 이 끄트머리에 앉았던 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본향을 찾는 자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다들 끄트머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뭔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대단한 승리를 거머쥘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다 끄트머리에 앉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다. 고향을 찾아가는 자들이었다.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자들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중등부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중등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제가 뭘 시키고 뭐 제자훈련하고 이렇게 하면 꼭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 전사님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제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에 가고 싶다, 힘들면 집에 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요. 왜 집에 가고 싶죠? 거기가 제일 편하니까요. 거기는 날 꾸며도 되지 않아도 되고, 거기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면 한 소리 듣는 곳이 바로 집이고 고향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곳, 고향입니다. 전사님이 고3 때 한창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모든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20분의 발걸음은 전혀 무겁지 않아요. 전사님이 3년 반의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2-3시간 되는 그 발걸음 무겁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전사님이 매주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집으로의 거리,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 거리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까닭은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수고한다고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편히 쉴 것을 알기 때문이죠. 힘 빼도 괜찮고 꾸미지 않아도 괜찮은 그 유일한, 세상에서 허락된 유일한 발걸음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이라는, 우리는 천국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다. 돌아가고 있는 중인 사람들이다. 그러니 굳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프리텐드 하지 않아도 괜찮다. 애써 힘주지 않아도 괜찮고, 애써 있어 보이는 척하지 않아도 괜찮다. 약해도 괜찮다. 오늘 10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에 있으면 같이 보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지혜롭지 않아도 되고 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나처럼 어리석어도 되고 약하고 비천해도 된다.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왜요? 10절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와 너희라는 그 떨어진 간극이 있고 거리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예요. 우리나 너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도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이곳으로 내려와라.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힘든 발걸음을 하죠. 뭐 학원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이제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학업들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책가방을 자유롭게 내 방에 던져 놓는 그 순간, 자유롭게 침대에 내 몸을 맡기는 그 순간처럼 행복한 순간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훨씬 행복한 순간, 더 편안한 순간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언젠가 우리가 고향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날,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말없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주실 거예요. 칭찬해 주실 겁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꾸미지 않아도 되고 가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느낍니다. 당장이라도 꾸미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내 민낯을 보이면 내 모든 삶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악착같이 있는 척하며 애써 있어 보이려고 사는 삶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인 줄 믿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너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도 된다 말하는 그 유일한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영원한 고향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이 특권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모든 친구들, 모든 선생님들이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장차 돌아가게 될 그 집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나아가는, 날마다 전진하는 그런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